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 성도의 믿음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성도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말씀 여러분 8장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29절 30절 한번 잠깐 보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하셨습니까? 의롭다 하셨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으니 어느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인데, 택하신 자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근심과 걱정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런 근심과 걱정이 드러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말이 진심이다 이겁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답니까? 큰 근심이 있대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무엇이 있대요? 고통이 있대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데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까 그런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어떤 것도 끊어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얘기하셨는데 바울의 마음에 이런 근심과 고통이 생겼어요. 뭐 때문인지 한번 보실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엇 때문에 큰 고통이고 무엇 때문에 근심이 쌓였다고 얘기합니까? 누구 때문에요? 형제 곧, 그렇죠? 친척, 고륙의 친척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서 큰 근심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씀 안에서 이 얘기하는 바울의 친척과 고륙은 누굴까요? 그게 4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셨는데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를 택하셨답니까? 내 형제들을 택했대요. 내 고륙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의롭게 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그들이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큰 근심이 쌓였대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의롭게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의롭게 되지 않는 그 동족들을 보고 그 마음께 큰 근심, 그것이 고통이 되어졌다고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계속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양자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이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영광 아니냐 이겁니다. 다른 나라, 다른 이방 민족들이 받지 못하는 그 영광 받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뭐 주셨답니까? 언약 약속들을 주셨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희들을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흩어졌던 모든 민족들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들도 있고 양자됨도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두셨는데 왜 아직도 그들은 그곳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또 뭐 또 주셨습니까?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셨기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법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이것도 주셨어요. 또 그 가운데 어떤 약속도 주셨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는 이런 약속들도 주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의롭게 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쩌대요? 고통이 돼요. 근심이 돼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까지 계속 보시겠습니다. 조상들 또 무엇이랍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조상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 또 어떻게 보면 그 후손이 누구다? 예,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전히 이러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육신으로 하면 또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신데 그 후손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믿는 부모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진시고 그거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그 자녀들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큰 근심이고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누구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택하셨는데, 양자로 삼으셨는데, 언약들도 주셨는데, 약속들도 주셨고, 율법도 주시고, 제사도 주셨는데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게요, 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엇이요? 그 약속이 말씀이 실패해진 것 같지 않다.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고통스럽고 그 큰 근심이 있었는데 내가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돌아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실패한 것 같진 않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풀어갑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뭐하지 않는다. 약속은 뭐하지 않는다. 폐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걸 얘기해 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 이스라엘의 이름 누굽니까? 야곱에게서 난 그들이 다 누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가 야곱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무엇이 아니다. 믿음으로 난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이겁니다. 한 가지 사실을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꼭 무엇이 아니다. 혈통적으로 태어난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가 보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무엇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오직 누가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자녀, 약속의 자녀가 씨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누구처럼요? 9절 말씀에 예가 나와 있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씨가 아니라 이겁니다.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씨라 이겁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구나. 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씨로 인정받았지만 누구는 인정받지 못했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씨로 인정받지 못한 거구나. 이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는 겁니다. 이 깨달음 끝에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오늘 9장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처음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은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란 의미 자체가 혈통뿐만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 가운데 태어난 사람만이 누구구나. 예.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구나.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있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누구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 했습니까? 임신하였대요.
그 자식들이 아직 뭐하지도 않았답니까?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요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는 겁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리브가의 뱃속 가운데 쌍둥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형이 아닌 동생을 택했는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태어난 후에 착한 짓을 한 사람을 택하고 못된 짓을 한 사람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택하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택하시는 그 주권은 누구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아니냐, 이 말씀 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혈통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거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13절 말씀을 읽으셔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뭐 했고요? 택했죠. 야곱은 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겁니다. 야곱이 예쁜 짓을 해서 택한 게 아닙니다. 에서가 미운 짓을 해서 택한 게 아니라는 게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택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바울이 깨달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곧 바로 누구다? 이스라엘이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이스라엘이구나. 그 택하심에는 뭐가 없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 뒤에 말씀 가운데서 거기서 그걸 가지고 긍휼이라고 표현을 이제 합니다. 여기 가운데는 이들이 착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시고 그래서 야곱을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앞으로 태어나면 믿음으로 살 것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게 살 것을 아셔서 에서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게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이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 곧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근심하고 괴로우니까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을 덜어버리려고, 그런 마음을 좀 덜어버리려고 여기 나와 있는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야곱도 사랑하지만 누구도 사랑하십니까? 이삭도 사랑하시면 이스마엘도 사랑하셨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 사랑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셋이 있는데 두 아들 하나님 믿었으니까 괜찮아, 이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한 사람도 어떻게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바울이 이해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14절이요. 그런즉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무엇이 있느냐? 어떤 면에서요,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뭐하고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박자라는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무엇을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얘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 가운데 어떤 행위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긍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어떤 누구도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주권이 있으시냐면 17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이겁니다. 여기서 바로는 누굽니까? 애굽에 있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여기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 사람인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뭘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뭐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대로 누구도 택하시고 야곱을 먼저 택하기도 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기도 하시듯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먼저 택하기도 하시고 바로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또 뭐하게 하신답니까? 완악하게 하신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니까 사랑하고 한 사람은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할 리가 없었을 겁니다. 왜요? 자기 입장에는 그러거든요. 지금 자기의 동족 고륙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을 서있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 내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하면서 이 말씀을 써나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긍휼 또 바로 같은 사람 이렇게 완악한 사람 택하셨다.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이겁니다. 혹시 내 얘기를 듣는 어느 누구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죠 바로 같은 사람에게 그러면은 너가 그렇게 있다 너 그거 잘못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완악한 그 사람을 어떻게 버렸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겁니다. 결국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창조주신데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완악한 바로를 택하셨다면 누가 거기서 이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중요합니다.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눈에 들어온 단어는 여러분 귀하고 천하다는 단어가 들어오지만 여기서 동일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쓸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귀하게 만든 그릇도 사용하지만 무엇도 사용한다는 겁니까? 천이 만든 그 그릇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만막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니 거기에 두고 누가 감히 하나님에 반문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요 바울은요 이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는 이런 방법들, 이런 계획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요. 자, 뭐 하려고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을요 멸하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대요. 왜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 좀 헷갈리시겠지만 간단한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놔두셨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요? 어떤 사람들이 긍휼의 그릇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당장 벌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관용함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만 중요하고 에서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심으로 누구를요? 에서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고 싶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 마음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 내 동족이 구원받지 못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폐하여졌나? 하나님 계획을 바꿔버리셨나? 이런 근심과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잘사이 밀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방 사람들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진노의 그릇 가운데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런 방법들로 이렇게 일하셨나 보구나.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24절, 이 그릇은 누구랍니까? 우리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진노의 그릇이 아닙니다. 긍휼의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이겁니다. 누구로 생각하시면 됩니까? 예, 이 말씀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으로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보시면요, 유대인 이방인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 긍휼의 그릇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이겁니다.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겁니다. 우리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예, 진노의 그릇 가운데 있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동족 고륙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우셨구나. 이 얘기를 지금 이 가운데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폐해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근심과 걱정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택하심, 이 모든 것들이 긍휼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우리를 먼저 택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여전히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먼저 삼아줬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가요? 진노의 그릇이 다시 그걸 보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얘기를 지금 그 안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누구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이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우리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실 것이다. 진노의 그릇 가운데 있는 여전히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에 있는 내 동족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근심과 걱정했었죠.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자,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읽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겁니다. 그 남은 자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십시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라 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 보시니까 여러분 이해가죠?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굽니까? 먼저 불러주신 분들입니다. 긍휼의 그릇 가운데 담아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누구라는 겁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유대인도 있고 누구도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진노의 그릇 가운데 있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깨달음을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누구들이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대요. 그렇죠? 긍휼로요.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대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진노의 그릇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긍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를 보고 행위를 그만 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우리를 먼저 택하셨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보여주려고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복음 갖고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이게 답답하고 너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았거든요. 바울은.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려는 계획이시구나. 처음엔 깨닫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답답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아, 그래서 긍휼로 구원받는 사람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행위를 강조하는 그들에게 보이셨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약속들 다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고 박수를 쳤는데 로마 교회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을 강조하지만 율법을 강조하니까 누구의 계획이 지금 틀어져 버리게 생긴 겁니까? 하나님의. 자기 동족, 혈육, 고륙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 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9장 말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우린 뭐가 돼야 된다? 성도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은 절대 두 가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봐야 행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인데 우리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되겠느냐. 이게 가슴 아파서 쓴 것이 9장 말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은 두 가지를 준 적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누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택하심, 그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뭐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걸요 바울이 확신하고 믿습니다. 10장 11장 말씀 보면 이걸 확신하고 믿습니다. 나중에 1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먼저 택하신 것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시기케 하려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계획을 우리가 뭐 하면 안 된다. 절대 우리가 헛된 것, 다른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이 9장 말씀 안에서 마음을 다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바울의 얘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요 다른 것을 붙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이 택하심에는 뭡니까? 의가 있습니까? 아니죠. 긍휼이죠. 이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걸 붙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을 보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시키려는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폐하지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요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 생각났어요. 부모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자녀들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저한테 자꾸 요즘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것저것에 대해서 물어봐요.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러면서 제 마음이 근심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온전한 복음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약속 주신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